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로 28절까지의 단락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핵심 구절은 1장 9절로부터 우리가 19장까지 19장 상반절 정도까지 내용을 핵심 구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그 1장 9절로부터 이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엘가나가 가족을 이끌고 실로에 올라와 가지고선 라마에서 살았어요. 하나님께 화목제사를 1년에 한 번씩 드리러 나왔습니다. 그 화목제사를 드린 후에는 이 화목제사가 유일하게 이제 제사장하고 또 가족들하고 함께 이게 드린 제물을 나누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죠. 인간에게 있어서 음식을 나누어 먹고 여럿이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굉장한 축복의 시간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면서도 그런 것이 즐거운 시간이라는 것을 압니다. 가족이 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보면 한나는 슬그머니 자리를 빠져나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화목제사 음식을 나누는 자리를 뒤로 하고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아픔을 드러내놓고 흐느끼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흐느껴오는 것, 통곡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첫째는 아이를 잃고 괴로워하는 부모의 경우가 나오고 있어요. 룻기 1장 13절과 20절, 열왕기하 4장 27절, 스가랴 12장 10절, 이게 이제 그런 경우예요. 두 번째는 고통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그것을 헤어나지 못하고 자신의 심경을 통곡하면서 표현하는 경우예요. 그게 욥기가 대표적인 거죠. 3장 20절이나 7장 11절, 10장 10절. 그리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도 38장 15절을 보면 그러한 경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처럼 고난 속에 있는 자 위로, 이건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나도 그런 사실을 잘 아는 거예요. 자신의 그 엄청난 고난, 이거 위로받을 수 있는 게 사람에게서는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남편인 엘가나가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냐 얘기하는 게 그게 위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남편 엘가나는 대단히 성품이 좋은 사람이고 신앙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나는 여호와 앞에 나가 기도를 한 거예요. 이 성경을 볼 때 지금까지 여기에서 여호와 앞에 기도한다 이런 표현이 한나에게 처음 나와요. 지금까지 쭉 읽은 성경에서. 한나가 완전히 여호와 앞에 기도한다 이런 표현은 우리가 이걸 잘 읽어보면 그 문맥 속에서 대제사장인 엘리가 지켜보고 있는 것도 의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혔다 하는 것, 이런 걸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한나는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한나의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성경을 보면 아들을 구하는 거예요. 문장 그 뒤로 쭉 가서 원문을 보면 아들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실 한나의 문제가 출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그 자신의 대를 이어갈 아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현재 자신이 처하고 있는 그 가정 안에서 사회 속에서 처하고 있는 그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대에는 결혼한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 이건 엄청난 수치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출산해야지만 자기가 이 엄청난 수치 속에서 조롱과 멸시 속에서 그다음에 사회적 위치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한나가 기도하는 걸 보면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 하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 자신의 아픔을 있는 그대로 토로하면서 울부짖고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기도에 또 이러한 태도를 가질 수 있구나 라고는 걸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아픔을 껴안고 버티며 나아가는 것도 또한 기도의 한 방법이고, 한나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힘들고 아픈 거를 다 토로하면서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또 붙잡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란 말이에요. 그걸 너무나 의지하면 한나처럼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드리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있어요. 모든 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한나처럼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아픔을 토로하고 매달리지 않게 돼요. 근데 이 한나의 적극적 기도를 잘 살펴보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게 역설적인 면이 있는 거예요. 한나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그저 그냥 소극적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적극적으로 매달렸던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자신이 처한 문제 해결하실 수 있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그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풍성한 은혜라는 뜻입니다. 한나는 하나님 한 분만이 자신의 삶을 풍성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 사실을 너무나도 철저하게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아픔 속에서 신음하면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만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 한나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 삶의 고통 속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응답받을 수 있고 어떻게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가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을 몇 가지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나는 굉장히 성숙한 인격을 지녔어요. 사무엘상 1장 11절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다 하는지라. 화목제사를 드리러 하나님께 나올 때
분린나의 괴롭힘과 업신여김. 그래서 한나가 격분되는 것, 원통함을 더 느끼는 것. 이게 이제 절정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분이 치밀어 오르겠어요. 기가 막힌 거죠. 이게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나올 때까지 나와가지고서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는데 일상적인 가정생활 속에서는 얼마나 원통함과 격분됨을 많이 느낄 수 있겠어요. 분린나로부터 받은 그것은 한나의 가슴 속에 울분으로 쌓이고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나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묵묵하게 모든 것을 견뎌내고 있는 거예요. 그가 만약에 격분하고 반응했다면 기도할 때 그것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 보세요. 원수관계, 대적관계에 있는 분린나, 또 자기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사회의 모든 사람들, 원망 눈꼽만큼도 없어요. 한나가 엄청나게 성숙한 인격을 지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한나의 성숙한 인격과 신앙,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요. 사실 한나의 태를 닫은 분은 하나님이셔요. 한나가 처한 상황은 하나님께 원망을 늘어놓을 수 있는 충분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모든 것을 묵묵하게 한마디 불평도 없이 이겨내면서 오직 여호와께서 자신의 비천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만을 간절하게 기도할 뿐이었어요. 이 점에서도 한나가 대단히 성숙한 인격을 지녔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한나는 일찍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겪어야 하는 고통 중에서 그 의미가 없는 것은 없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 있는 것일까요? 어찌되었든 간에 한나와 같이 성숙한 인품을 지니고 신앙을 지닌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복 주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건. 그래서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훗날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날 수 있는 배경에는 사실 이처럼 경건한 어머니가 있었고 믿음 좋은 엘가나 같은 아버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가 뒤에서 힘이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한나는 온전한 헌신을 드렸어요. 우리가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이를 허락하신다면 아이를 평생 동안 나실인으로 드릴 것을 서약했습니다. 나실인이 되면 그녀가 기도에서 말하는 바대로 머리를 자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도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살면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구별되이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나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나가 온전하게 헌신하고 있는 것, 아들을 떼어내서 드리는 온전한 헌신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선 생각해 볼 거리가 많지만 오늘은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한나를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한나는 온전한 믿음을 지니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사무엘상 1장 17절로 19절 상반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기도를 드린 후에 오는 기쁨과 평안함, 이것이 우리는 대표적인 기도의 응답의 예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후에 마음이 평안함, 기쁨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확신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또는 엘리 제사장과 같은 사역자가 주는 말씀을 통해서도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그런 확신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우리가 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주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대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주는 축복으로 기도 응답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엘리의 축복을 입은 한나, 마음에 큰 위로와 평안을 느꼈어요. 한나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은혜 있기를 원한다고 입술로 고백하고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하나님께 대한 기도의 응답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목, 제물, 음식을 나눠 먹는 그 자리에서 음식도 안 먹고 나왔는데 다시 돌아가서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근심빛이 없더라. 집 안에서 분인나에게 받는 그 멸시와 조롱과 수모로 원통함과 격분됨이 왜 안 쌓였겠어요? 그것이 얼굴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 마음 속에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얼굴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속에 있는 것들이 그 얼굴빛 겉으로 반영되는 거예요. 아무리 꾸민다 할지라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빛과 태도 속에서, 음성 속에서 고통과 슬픔과 고뇌와 거짓됨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을 보고 접하는 때에 사람은 온몸으로 그런 것을 직관으로 우리가 느껴요. 우리는 살면서 그런 걸 너무나도 잘 알아요. 사무엘상 1장 17절로 19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사장을 통해 자신의 관심과 위로를 표현하시는 언약에 기초한 믿음을 잘 묘사하는 장면이에요. 한나는 제사장이나 세상의 그 누구도 아닌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사장을 통해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으므로 한나의 슬픔과 비통함은 더 이상 이제 한나를 짓누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이 편에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기도한 후에 더 이상 방황하거나 요동하지 않아야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조용히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한나의 대단히 성숙한 믿음, 온전한 믿음, 그게 돋보이는 거예요. 사실 한나와 은혜, 이 낱말은 히브리어 발음이 유사해요. 그래서 이게 한나가 은혜구나, 한나 은혜, 한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나이다. 한나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 이 유사한 거로 우리가 하나의 온전한 믿음 다시 되새겨 볼 수 있어요. 언어 유희를 한 겁니다. 이게. 제가 다시 거듭 말씀드리겠어요. 기도한 이후에 엘리 제사장의 축복 이후로 한나의 얼굴에서 근심빛이 사라졌어요. 결혼한 여인이 자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둘째 부인에게 첫째 부인의 자리를 내주고 뒤로 물러나야 했고 둘째 부인 분인나의 조롱과 멸시 속에서 원통함과 격분됨이 쌓이고 쌓인 그런 고통이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현상이 바뀐 거 없어요. 환경이 바뀐 거 없어요. 그러나 한나의 마음 자세가 바뀐 거예요. 더 이상 외적인 환경에서 오는 고통으로 괴로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경험적으로 잘 알아요.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확신한다고 해서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 기적처럼 즉시로 다 바뀌어버리나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엄청나게 드문 경우죠.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한나의 성숙한 믿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지 않았지만 얼굴에 근심빛이 없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괴로워하는 것, 이건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응답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응답을 확신한다고 한다면 조용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평안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취할 태도예요. 세상 사람들은 결단코 이런 경지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이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 뭐겠어요? 여러분은 죄가 없는 삶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거 맞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계심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구별됐다 하는 게 그게 거룩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삶 속에서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당장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은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바라는 것들의 또한 실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오늘날 삶의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 인간이 깨달은 깨달음도 그래요. 주변의 것이 바뀌지 않더라도 자신의 마음이 바뀜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것을 인간은 일찍부터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떤 종교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마음 자세에 갖추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라는 것을 엄청나게 큰 깨달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드리는 게 이게 말은 쉽지만 사실 한나와 같이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지는 평안을 누리는 것, 이런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고통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나를 여전히 괴롭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여전히 고통 속에서, 시련 속에서 참고 기다려야 돼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단락에서 우리가 살펴볼 또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한나의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평범한 여인 한나의 성숙한 영성,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상징인 엘리 제사장, 이 두 사람의 대조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한나의 성숙한 영성인데 엘리 제사장은 완전히 무력한 거예요. 한나가 성소에 들어가 간절히 기도할 때 엘리는 성소 문설주 곁에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의 직무에 따라 성소를 관리하다가 기도하고 있는 한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엘리가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의자에 앉아 있었다, 이 말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해왔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의자는 통치자가 앉는 자리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도 역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엘리는 대제사장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그가 영적 분별력이 얼마나 흐릿했는가 하는 걸 금방 알아요.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한나를 보고 술 취한 여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는 것하고 술 취한 여인이 중얼거리는 것조차 분별하지 못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는가 하는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술 취한 여인, 이거 엄청나게 가증스럽고 불결하고 천하게 여겨져 온 거예요. 술 취한 여인 그렇게 흔하게 볼 수가 없어요. 술 취했다 하는 것, 특히 여자가 그랬다 하는 건 그건 얼마나 가증스럽고 불결하고 천박하고 이런 걸로 했으니까 그런 대접을 누가 받으려고 들겠어요. 일반에서도 보기가 어려운데 성소에 술 취한 여인이 있다? 이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무엇 눈에는 무엇만 보인다 이런 말 우리가 금방 떠오를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 속에 젖어 있으면 그런 생각이 꽂히고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엘리 제사장 왜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주변이 그만큼 세속화되어 있는 거예요. 성소에 술 먹고 술 취할 정도를 볼 수 있을 정도만큼 세속화되었고 또 한편으로 영적 분별력이 무뎌진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회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사회의 종교적 영성이 이 정도까지 타락되고 이 정도까지 하나님을 떠나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1장 19절 하반절로부터 이제 28절 단락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특별한 은총을 베푸시는 것,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한나를 기억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한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시고 거기에 반응하셔서 은총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한나는 그래서 자신이 여호와께 구하여 출산한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 이렇게 지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자, 이런 신앙 고백의 기초에서 사무엘, 엘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지은 거예요. 근데 이제 사무엘의 이름을 갖다가 사무와 엘자 이렇게 뚝 띄어요. 붙이지 않고 띄어서 하면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정확히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자,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이시다. 이 두 가지 뜻 중에 뭐냐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쉽지가 않은데 어찌됐든 간에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뜻하는 바는 하나님과 떼어놓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한나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사무엘을 얻은 것처럼 이스라엘도 이제 여호와께 간구하면 타락하고 어둡고 침울한 이스라엘이 그 미래가 화창한 봄날처럼 변화될 것입니다.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당면한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당면한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빛이라는 겁니다. 그 빛을 간절하게 기도로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한나의 남편 엘가나와 신실한 믿음, 좋은 성품, 이 두 사람의 이 부부의 성품은, 신앙은 한나의 서원을 이행하고자 하는 데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엘가나 남편의 입장에서 보세요. 가문의 대를 이을 적자가 태어났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을 갖다가 한나의 서원대로 행하도록 뒷받침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남편인 엘가나가 사무엘에 대한 한나의 서원을 무효화할 수가 있어요. 그건 안 돼 라고, 그리고 그 서원은 무효야 이렇게 하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을 그냥 어떻게 해요? 집안의 대를 이을 아이로 키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도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민수기 30장 6절로 15절을 보면 이렇게 남편이 할 수 있는 정당성, 그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엘가나가 얼마나 신실한 믿음을 지녔고 한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래서 한나가 서원한 그 기도대로 이룰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는가,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한나의 서원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자식으로 엘가나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나의 서원을 그대로 따른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무엘의 탄생은 이스라엘의 서광이 비치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사무엘의 탄생은 한나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궤적이 개인적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 공동체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인 개인의 삶은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알 수가 없어요. 짧은 시간을 사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의 삶이 교회 공동체와 다른 사람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진 삶의 처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거 상당히 외롭고 힘든 싸움입니다. 근데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에요. 그것이 교회 공동체에, 제가 여기 교회라는 것은 과거에 존재했고 현재에 존재하며 앞으로 미래에 존재할 그리스도인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출석하고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포함하여 엄청나게 큰 그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시줄과 날줄을 구성하는 작은 내가 한 부분이에요. 지금 이렇게 홀로 고립되어 있어서 나 개인,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삶의 처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소명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온전하게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한 후에 응답을 하면 또 하나 평온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한나처럼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하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주어진 분복에 감사하는 이런 축복,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나의 삶을 통해서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 공동체의 시줄과 나줄로 엮여진 한 작은 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을 깨닫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장중 안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롭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여 영광된 삶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의 자리가 내게 주어진 분복의 자리임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닫게 하시고 또한 주어진 풍성한 삶의 분복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